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오늘 9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박 용어 중에 제티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티슨이라는 말이 뭐냐면 배가 좀 크랙이 생겼거나 이제 뭐 구멍이 났거나 갈라지거나 이러면 물이 점점 들어오죠. 그러면 배가 난파되는 건 뻔한데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을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가라앉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항해를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라앉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라앉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금이 가고 구멍난 인생이기 때문에요. 좀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는 속도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가 무겁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살 때 성공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된다.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뭐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직장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내버려야 될 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내가 재밌는 게 뭔가? 내가 즐거운 것이 뭔가? 우리가 깊이 늘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서 진짜 재밌고 즐거운 게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이고 재미인가? 이것이 구별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버려야 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당연히 세상적인 안일함이에요. 편안함이에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면요. 쾌락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귀찮아요. 나이가 들면서 뭐 이제 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연애 세포도 줄어들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래서 점점 결국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편안하지만 가정은 엉망이 됩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이 편안함을 모두 추구한다. 공무원들이 편안함을 추구한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엉망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면 뭐합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김치를 담그는데도 사람을 써야 되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 성공이라는 건 당연히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했다,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자, 세상에 배를 타고 나갑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돛을 달고 있다 돛을 내려야 돼요. 배가 구멍이 났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을 버려서 조금 더 버텨야 돼요. 이런 식의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한다라는 당연한 매뉴얼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도 매뉴얼을 지켜야 돼요. 그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자꾸 인생을 막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굽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죠. 이거 도대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좋았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이게 싫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계속 나쁜 사람이 좋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그 나쁜 사람한테 맞게 매뉴얼을 작동하면 되니까. 그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냐? 신실한 분이세요. 바뀌지 않는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변덕 피우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징계한다, 그것을 진노한다,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면 끝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먼저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울 왕이 전쟁하기에 급급합니다. 막 블레셋과 전쟁하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보니까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자기는 재밌지. 백성들은 죽어나죠. 거기에 재미 들린 거예요. 거기에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나타난 건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멋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요. 23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23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본 지 23년 만에 사무엘 선지자가 뜬금없이 갑자기 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윗이 최초의 그 기름을 부음받은 때는 한 15살 정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때라고 본다고 하면 그때가 이제 아말렉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BC 1025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결국 블레셋에게 포위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투, 그 믹마스 전투죠. 지난 시간에 생각해본 지지난주에요. 믹마스 전투에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나서 가버리죠. 그때 전쟁과 그 전쟁이 일어난 때가 1048년이니까 한 23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에 대해서 23년 동안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좀 의도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염장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안 맞다 보면 그렇잖아요. 관점이 틀리다 보면. 그리고 그 중에 또 유난히 까탈스러운 분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계속 따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싸우면 끝나는데 그때마다 참고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건 네가 집사였으면 넌 더해. 계속 그거예요. 네가 장로였으면 너는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만만치 않죠. 저를 장로가 안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집사가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서 만군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군자가 군사군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 네가 지금 전쟁에 빠져 있지? 근데 진짜 전쟁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은 네가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 왜 네가 만군의 하나님, 진짜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네가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표현은 전쟁신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표현, 그 제호바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이 이름을 얘기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지금 계속 23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쟁의 혈안이 돼서 전쟁만 하고 있고 싸움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예배도 없고 예배도 흉내만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고 계셨다. 당신이 하는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다가 말씀하신다.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 족속과 싸움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노량물을 얻기 위한, 전리품을 위한 전쟁이 되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전쟁이 되게 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후에 그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 교활하게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에서의 손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과 가까운 사이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뒤통수를 쳐서 전리품을 뺏어가고 자기 필요한 걸 뺏어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방술사 발람의 예언 속에 민수기 24장 20절에도 보면 발람의 예언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결국 그것을 실천하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있는 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니 그 모든 소유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전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라. 그리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여러분, 남녀를 데려다가 왜 그들을 없앱니까? 다 노예로 씁니다. 자기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까지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당시 비싼데요. 다 없애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징계다. 전리품을 위해서 전쟁하지 말아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느냐? 네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 네가 무엇을 위하여 다투느냐? 네가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느냐?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멸하되, 이 말은 이제 하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명사형으로 쓰면 헤렘이에요. 이건 받쳐진 것, 또 금지된 것,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헤렘, 그 헤렘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은 싹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 누가복음 잠언 15장 30절, 잠언 15장 좀 30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15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기별이 나한테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면 신이 나고 아주 신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울 왕한테 좋은 기별이고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고 그냥 장벽이고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느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 그 말대로 뭐 순종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모아놓고 보병을 세어보고. 우리가 계속 무엇을 카운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계속 카운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를 복병시키니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목민인데 모세 당시에 미디안 지역에서 거주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게 대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보면 그들이 모세 그 처남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사울 보세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다른 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죠. 다 떠나가라. 물론 선대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을 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시키지도 않는 짓은 하면서 시키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은 다 자기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기다려주세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자가 되어주세요. 기다리시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가 옵니다. 죽음의 순간이죠.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내 인생의 그 항해를 갈 때 나라는 그 나를 배로 쳤을 때 나에게서 떨어버려야 될 거, 내 계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걸 이걸 내어버려야 돼요. 이거 내버리지 않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라앉게 된다는 거.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진심을 보시는 분. 겉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속을 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겉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전쟁에서 이겨서 좋은 것을 다 남겼어요. 뭐 나오지는 않지만 백성들에게도 나눠줬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자기는 선한 사람인 척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라고 부르죠.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바로라고 부르듯 이 아말렉 사람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쳐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누구를 살려뒀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자기는 했다고 그래요. 왜? 백성을 진멸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왕도 살려두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좋은 거 다 남겨놨어요. 절반만 순종한 것은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자녀들한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말 안 들어요. 그럼 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말하고 바로 들었으면 좋은데 10번, 100번 말해요. 그러면
그러면 100번을 말했는데 한 번만 들었다. 그럼 99번은 불순종한 거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듯. 10번 순종하다가 한 번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한 게 돼요. 분명히 사울왕은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아가 왕을 살려놓고 나는 인간성이 좋다. 나는 배포가 큰 사람이다. 의시되고 싶겠죠. 내가 너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다. 왜? 다 죽이는데 안 죽이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어느 담배를 정말 끊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담배를 피는 꼴초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한테 아내가 신문 하나를 들고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 신문에 보니까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이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이것 좀 보라고 하고 들이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냥 제대로 보지 않고 건성으로 이렇게 보더니 알았어 끊을게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내한테 신문 보급소 전화번호 어떻게 돼? 담배를 끊는다는 게 아니고 신문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뭘 끊어야 됩니까? 사람하고 부딪혀요. 당연해요. 그러면 내 못된 성품을 끊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끊어야 됩니까? 내 못된 성품을 끊어야 되는데 사람을 끊어요. 그리고 나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이 제티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엉뚱한 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디서 드러나느냐? 결국 포용력에서 드러나요. 포용력이란 건 뭡니까? 내가 완전히 물들고 끌려가면 그건 포용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포용력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흡수가 된 거지. 그게 무슨 포용력이에요.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 그리고 그쪽으로 질질 끌려가요. 그리고 나는 배포가 크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를 보세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확고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끌어가주는 이 마음의 중심 상태, 이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한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많은 경우에 틀려요.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양보가 안 되는 게 양보가 돼요. 그리고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친구와 동행하려면 친구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이 살려면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자기 마음을 품으라고 주장하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죠. 친구 관계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살아가면
가는 길이 즐거워요. 그리고 안 맞는 것 같아도 결국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숙제가 뭡니까? 우리의 과제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먼저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다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 과거의 내 삶에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분인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중간 과정이 있긴 하지만 뛰어넘어가서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괴로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성공한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 이 사울 왕과 같은 성공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성공, 사도 바울과 같은 성공, 그런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귀한 인생. 진짜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되이 살고 허망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